바울은 본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서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본인이 어떤 뜻하였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울로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있었을 때,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그 어떤 사람의 열심보다도 상당히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동족 중에서도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유대교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교에서 배운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연갑자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전통에 대하여서 더욱 열심히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전통에 대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저도 포함되죠. 왜냐하면 그 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뭔가를 믿고 삽니다. 그 무언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여기 그냥 문구 그대로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믿었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이렇게 믿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니 이거대로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전통이죠. 사람의 전통은 상당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 전통의 위력은 강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지나치게 보통 사람들이 지나치죠. 왜 그것을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전통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앙이든지 아니면 어떤 관습이든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나 관습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걸 놓으면 잘못된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이유는 잘못될 것이다. 이거를 안 하는 경우에 잘못될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염려와 근심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과 근심을 주시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잘못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죠. 왜냐하면 내가 무슨 사단이야. 이게 무슨 내가 뭐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다라고 말을 하면 나는 악한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처럼 듣기 싫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전통에 매여 있다. 당신은 그거 놓아야 된다. 예를 들어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말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안 하면 그걸 놓으면 나는 여지껏 쌓은 게 다 무너지고 그래서 못 바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견고한 진이 그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그 사람들한테 하면 더 안 좋아요. 왜? 사단이 안 놓거든요. 이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안에 속에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오시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그것이 뭐 제가 되든지 여러분이 되든지 뭐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되든지 또 다른 전통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관습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또 자신을 믿는 사람이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놓으면 염려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불안이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 평안을 주시는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금방 놓을 텐데 거기에 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복음은 사람에 의하여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심이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을 위하여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 유대교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사람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믿어야지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은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믿어볼게 라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반면에 바울처럼 아주 핍박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그냥 하루아침에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하는 사람도 잘 믿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그 믿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믿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로는 해야지 하면서도 그냥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나, 적절한 거부로 말하는 사람,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미안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튼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갈라디아 교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된 것이다.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다. 복음도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십니다. 나타내셔서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사람을 만나려고 가지도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3년 후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5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누가 불러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도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에서 어떻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또 한편으로는 핍박했던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증거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왜 안 지키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첨부시키려고 했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행동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음을 아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걸렸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전하였던 모든 말들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자기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전하였을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심지어 말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경륜에서 나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보고 말씀으로 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은 통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 전에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 그 시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그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환영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거스르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대부분 그래요. 선지자는 당시에 잘못된 어떤 그 죄악된 모습들을 그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전하는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평안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 비위 맞춰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리니까 그 비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를만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 속에 있는 죄를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한 것이 선지자가 한 일인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독사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들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 말을 그렇게 그것을 알았을 때 상당히 기분 나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지 사단의 일을 한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말씀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논의하지 않냐고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어떤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열심을 내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를 인정받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심, 열정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2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 열심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인데
그곳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자회를 하는데 좋은 일기 속에서 또 좋은 일기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쁘고 복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